방금 봉독한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생의 염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 종류의 밭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 번째 밭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세 번째 밭이 뭐였느냐?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밭.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밭은 말씀 자체를 듣지 못해요. 말씀이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세 번째 밭의 특징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열매는 맺지 못해요. 그러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세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생의 염려. 두 번째, 재물. 세 번째, 향락. 이 세 가지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물 욕심이 많고 재물에 온 정신이 빠져 있으면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없지. 다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재물에 빠져 있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세 번째, 향락. 향락에 빠지면 어떻게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향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심각한 거다. 이거를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생의 염려. 이 부분은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 첫 번째도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을 수 있나요? 당연히 염려하며 사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게 뭐 특별히 뭐 잘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물의 욕심처럼 향락에 빠지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생의 염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염려하는 거는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지 않은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런 자들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증표로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표징으로 세례를 주거나 침례를 줍니다.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풍덩 잠기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속에 풍덩 잠겼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에요. 크리스천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이생의 염려가 나오는 것은 아하,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하냐? 염려가 생기는 사람들에게 준 처방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생겼다는 거죠. 그때 주신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벌써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염려하는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기서 이 평강, 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하기도 하거든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평강, 평안이라는 말인데 바로 이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예루살렘 할 때 이 살렘이 바로 그 샬롬이에요. 예루살렘 하잖아요. 예루살렘 할 때 그 예루살렘도 바로 샬롬을 가리키는 거예요. 샬롬. 바로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 샬롬을 담고 있어요. 평강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품고 있는 그런 도시다. 그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그 샬롬을 그 이름에 담고 있는데 이 샬롬, 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네가 염려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염려에 빠졌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염려에 빠졌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는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그 울타리를 벗어났어. 그래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은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샬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샬롬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다 보면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잖아요.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샬롬, 평강이 그 사람을 지켜주면, 인도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염려는 그냥 해결이 돼버려요. 해결이 돼버려요. 그런데 어떤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무척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것도 염려라고 볼 수 있죠. 마음이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이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생긴 게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사명을,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뤄야 돼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은 이때 나오는 이런 염려, 이때 나오는 이런 그 힘듦, 이때 나오는 이런 그 마음의 고통, 이것은 바로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 너희 염려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를 지켜준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밖으로 나간 사람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고 울타리 안에 있지만 생기는 그 염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든지 아니면은 어차피 져야 될 십자가라면은 어차피 마셔야 될 하나님의 잔이라고 한다면 그 잔을 잘 마실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축복이 나오게 되느냐? 성장하는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점점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성장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딱 경험하는 순간, 그 염려가 인지되는 순간 무조건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 그런 성장의 축복이 주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는 경우든 아니면은 어차피 마셔야 되는 잔을 잘 마실 수 있도록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으로 도와주시든 어떤 경우든 우리에게 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그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를 만났을 때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실천하셔서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